예, 이사야서 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예,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나 이래 뭐죠? 이 심판 때를 얘기를 합니다. 2장은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게 뭐냐면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죄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의 짐들을 지고 있는 자가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제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아모스,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 2절 말이래.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뒤로 모여들 것이라. 이게 복음이 전파가 다 된 다음에 여호와의 전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래요. 즉 모든 산은 누구를 얘기를 하면 모든 인간들을 얘기를 하고요. 모든 믿음이 있는 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즉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여호와 성전의 이 산들이 산은 믿음의 세계도 얘기하지만 왕이나 이런 방백이나 백성들을 얘기할 때도 산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서는 이제 큰 산과 작은 산, 아니면 모든 산, 작은 산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하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자, 이거는 예수님, 여호와의 전의 산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모든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 다음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또 이 하나님 이 종으로 살았던 사람과 일반 평범한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산 위에 예수님께서 다 올라오실 거라는 겁니다.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거래요. 예수님이.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 열방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다 모일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래요. 마지막 때에. 자, 정확히 얘기하면 여호와의 전에 산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모든 산 꼭대기는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종들. 또 모든 작은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또 만방은 열방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이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어디를 갑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뭡니까? 예수님이 정해 놓으셨던 이 새 예루살렘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예수님 계신 곳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이 누구예요? 자, 자기 마음을 낮췄던 자. 야곱의 이름은 누굽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야곱이. 즉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은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예수님을 붙잡은 자. 자, 창세기에 어떤 말씀이 있죠?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단 마귀,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에게. 그 다음에 뱀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 거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끔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야곱입니다. 왜냐?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믿음을 가진 의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즉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는 자들의 모이는 성전에 이르자, 이겁니다. 그가 그 도로, 복음으로, 그 도로는 복음으로, 도예요, 도. 그가 그 도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복음의 길로 행할 거래요.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래요. 자,
율법이 이미 모세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근데 한참 후에 이사야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거예요. 시온이 뭐라고요? 요새. 요해라고 하죠. 요새. 견고한 성을 얘기해요. 즉 율법이 견고한 성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즉 할례를 받은 자의 견고한 성읍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즉 의로운 자들이 여러분 시온에서부터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에서부터.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은 시온에서 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거래요. 예루살렘은 뭐 평강의 터입니다. 평강의 터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율법으로 할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길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강의 터, 곧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누구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열방 사이에서 모든 나라들을 다 판단하신대요. 왜냐하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니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 나라가 오잖아요. 천년왕국이 오면 이제 전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남을 찔러 죽이는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거죠. 농기구를. 전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야곱은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야곱 뜻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아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예수님이에요. 해는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예요. 교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낮춰서 야곱이었던 시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야곱 족속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은 아까 한 번 나왔었죠? 이스라엘? 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자, 이 얘기가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자, 동방은 뭡니까?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동쪽.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건 세상 풍속이든지 우상을 섬기는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자, 블레셋 사람처럼 술객이 됐다는 거는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 족속이 사람을 속여서 마술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 걸 얘기해요. 자,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언약 맺지 말라 그랬죠. 그 땅에는, 자, 이방인들의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는 거는 한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넘쳐나는 부와 영광이 있다, 부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뺏겨요. 그 다음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게 뭐 이방 족속들에게 군대의 힘이 세서 강한 나라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걸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우상 만들고 그걸 섬겨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 족속을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던 걸 전부 다 어기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심판 때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왜냐?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큰 우박 같은 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맞으면 죽잖아요. 바위 틈에 들어가 숨으래요. 또 진토에 들어가 숨으래요. 하나님의 영광, 심판하심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심판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마음이 높았던, 교만했던 자들이 낮아진대요.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날 심판을 베푼 걸 얘기를 합니다.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여호와의 한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하시는 날에 교만했던 자와 거만했던 자, 자고한 자는 스스로 높였던 자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이래요. 이게 자칭 의인이라고 칭했던 자입니다. 거짓 목사, 기독교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레바논은 뭐예요? 시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인 척하는 세계를 얘기해요.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뭐예요? 무슨 대형교회 당회장, 무슨 교단의 총회장 이런 놈들.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이에요. 원래 백향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입니다. 위로 쫙쭉 올라가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데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은 의인처럼 행동하면서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는 모든 속이는 거짓 목사들 이런 자들 얘기합니다. 또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래요. 바산은 뭡니까? 비옥한 땅 평지를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상수리 나무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얘기는 대형교회 같은 걸 얘기해요. 대형교회. 모든 상수리 나무와 기독교 안에서 모든 높은 산과 뭐예요? 잘난 놈들이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잘난 놈들. 또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작은 산이면 작은 산인데 솟아올랐다. 교만해진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교인들, 장로니 집사니 뭐 이런 평신도니 자기를 꾸미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 마냥 만드는 자들이에요. 또 모든 높은 망대래요. 높은 시야를 가진 자들을 얘기해요. 눈이 높아서 자기만큼 이렇게 높이 올라온 자가 없다고 느끼는 자들. 견고한 성벽. 자기는 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전하게 있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만 다니면 자기는 구원받는데 아주 안전하고 이렇게 견고한 성벽은 뭡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거짓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스의 모든 배와 다시스는 뭡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뜻은 금속 재련입니다. 모든 배는 뭐예요? 배는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배가. 그러면 다시스의 모든 배라는 뜻은 구원을 자기 멋대로 만드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망가뜨려서 구원을 자기가 구원받는 방법, 즉 복음을 지 멋대로 만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금속 재련은 뭐냐? 대장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장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자기 멋대로 만들어요.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뭡니까? 기독교 안에서 조각물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그것을 섬기고 믿게 해요. 자,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스스로 마음을 높인 자, 교만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는요 우상 이런 거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아무튼 잔인할 만큼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 걸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기독교인들한테.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사람이 은 우상, 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대요. 두더지는 뭡니까? 땅속에 숨어서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땅속에 숨어서. 박쥐는 밤에 날아다니는 자예요. 즉, 은 우상과 금 우상을 심판받을 자들에게 던진다라는 겁니다. 두더지가 뭡니까? 땅의 어둠 속에 있으면서 흙을 먹고 사는 뱀같이 사는 자들을 얘기해요.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자들. 박쥐도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밤에 날아다니니까. 자, 21절.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피해집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기독교인들을. 자,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자신조차도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 다니는 교회의 목사, 장로, 높은 자, 또 신학자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대요. 콧구멍을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어 죽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의 영혼을 집어넣으셨어요. 이 코로. 근데 이 코가 영혼이 들어왔던 자인데, 이 뭐죠? 잠언서 30장에 보면 여러분, 코를 비틀면 피가 나나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듯이 사람의 호흡은 기껏해야 코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코에 있다라는 거예요. 숨 못 쉬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수가 뭐냐? 숫자를 얘기해요. 사람들의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수가 목숨 숫자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수의 칠 가치는 사람 목숨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생을 의지하냐? 사람 자체가 가치가 없는 자들인데 왜 인생을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인생은 헛것이고 가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2장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빨리 했습니다. 나중에 또 3장도 하고, 자, 이사야서 66장까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마음과 지금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완전히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